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광주 일부 센터의 손드보라입니다. 지금부터 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소감의 유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감을 통해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 일부 센터의 손 다니엘, 손 마리아 목사님 가정에서 2002년 5월 3일에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전남대 의대 역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6년 5월 3일에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 50분 내내 체육교사의 분풀이식 체벌로 인해 걷기조차 힘들었고, 결국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리 근육이 파열되어서 신장 투석기를 돌려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되면 콩팥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하였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들여서라도 살고 싶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간의 입원 끝에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학교 생활도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체험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이러한 내용으로 인생 소감을 세네 번 정도 쓰는 가운데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생생하게 와닿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 여름 수양회에서 인생 소감을 쓸 때에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체육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신기하였습니다. 그 사건 후에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 복수심이 있었다면 학창시절 내내 아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을 겪은 후로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어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경외심이 생기고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감을 통해 죄인인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 저는 삼수를 한 후에 한국교원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전부터 광주 일부 학생회의 일원이 되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탄 댄싱과 수요일 학생회 모임과 동아리 홍보에 참여하고 많은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일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와 수양회 참석 이외에도 UBF는 이것저것 섬기는 일이나 모임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슬펐던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을 부딪힐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탓을 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제 안에 있는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죄, 교만한 죄, 게으른 죄, 사랑이 없는 죄 등등 많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 교회 탓이나 사람 탓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고뇌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매주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저에게 두신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에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유럽 국제 수양회에서 신다인 목사님이 이런 저의 고뇌를 정확히 언급해 주셔서 2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2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UBF 전통, 부모의 신앙과 원칙, 종교적 의무 사이에서 신앙의 딜레마를 겪습니다. 사울도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2세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ESBC에서 아마 많은 2세들이 공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업에서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팀플 수업인 것 같습니다. 버스 타는 사람들, 일명 묻어가는 사람들을 속으로 못마땅해 하며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의로 짜여진 팀에서 각자 맡겨진 일을 잘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난 학기에 제가 속한 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발표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조장을 비롯해서 조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였습니다. 조장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나서기도 눈치가 보이고 욕먹을까봐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서지 않는 조언을 정지하면서 저 역시도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말씀으로 소감을 쓰면서 이걸 비로소 영접할 수 있었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진정으로 위대한 자 말씀을 예배 때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품어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것에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만약에 소감을 쓰지 않았다면 예배를 듣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 앞에서 저도 팀원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조장이 아닌 조장이 되어 한 개의 팀플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하며 마치게 되었고 팀원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몸은 고생하였지만 마음에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에 전체가 잘 돌아가는 것임을 마음으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들을 섬기고 영접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도 거절하시고 모든 고통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위대한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미국 국제수양회에 이어 올해 유럽 국제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다 좋았지만 특히 신다인 목사님과 폴 리치 목사님 메시지에 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 리치 목사님이 전하신 빌립보서 3장 메시지로 소감을 썼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고자 메시지는 특히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감을 쓰는 시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7절, 8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타고난 성격, 겉으로 보이는 열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에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신앙생활의 동기와 욕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적인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에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삶의 내적인 방향과 목표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기 전이나 후에나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스타일이어서 이 부분에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목표로 세우고 만족하기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말씀은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소감을 쓰고 일대일하고 모임에 동참하기로 방향을 잡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소감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학교 생활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감을 쓰는 것이 쌓이면서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학교 생활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모두가 술을 마시는 MT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과 동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진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학교 생활이 심심한데 언니는 동아리도 안 하고 평소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 저는 주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기에 매주 주말이면 예배와 모임을 위해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매주 토요일이면 학생회 밴드 연습, 영어 모임, 1대1 준비 및 말씀 공부,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와 소감 쓰기와 발표 모임을 하다 보니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이나 외국 양들과 교제하느라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시간을 교회에 뺏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지만 매 학기 장학금을 받게 하심으로 영적인 모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과 선배로부터 학기 중에 과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꿀 알바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감을 통해 선배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대1을 시작하였고 소감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득 소감을 왜 써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고 엄마에게 불만 섞인 고민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정리하신 글을 읽어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글이 바로 제 앞에서 발표하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읽은 후에 훨씬 소감 쓰기가 쉬워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소감 쓰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과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바른 적용이 있는 소감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광주 일부 UBF는 모든 목자님들과 양들이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예배 말씀으로 소감을 써서 각자 요회별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쓰기 싫어서 도망갈 때도 있고 대충 적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소감을 들을 때 공감이 되고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회 솔트팀끼리 소감을 나눌 때도 언니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자기 발견을 하고 소감을 솔직하게 발표하는 목자님들의 소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파트 모임과 금요일 기도회 때 목동 이상의 소감들이 소감을 써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신년 수양회 때에도 소감을 쓰고 분반을 나누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ESBC 후에 투어 중에서도 매일 아침 피곤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양식 모임을 하며 소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광주센터는 특성상 선교사님들과 2세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인생소감과 선교보고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광주센터에서 소감 발표하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보스턴 UBF의 구요한 선교사님이 발표하신 소감이 은혜가 되었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자녀들의 매우 비싼 학비를 할인받지 못해서 풀로 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죗값을 디스카운트하지 않으시고 풀로 제값을 치르셨다는 소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느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도 다가와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ISBC와 올해 ESBC에 참여하여 선교사님들과 직접 대화도 해보고 분반별로 소감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판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기독교인이 1%가 될까 말까 하는 유럽에서 양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로 키우는 일은 듣기만 해도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섬기시는 것이 정말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